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제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생명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어서 땅에서 숫자 가운데 갇혀있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처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영생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도 지구촌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부터 창세기 1장을 시작하여 계시록 22장까지 날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말씀이 아니면은 여전히 저는 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그저 하루를 살아내기에 벅찰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신앙으로 이겨내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한다고 할까요?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묵상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축복과 심판을 담고 오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99세가 되어서 내년 이맘때에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이삭은 그 이미 이전에 주신 이름이었죠. 그리고 나서 동일한 18장에서 그 하반부에 나타난 것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출발하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옆에 남으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의인 50을, 의인 45인을, 의인 40을, 30을, 20을, 의인 10을 찾으시면은 그들로 인하여서 혹시 그 심판의 명을 거두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 자신도 연약하고 자기 자신도 참 어려운 삶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며 그렇게 간청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4번, 5번 반복해서 우리가 딜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게다가 아브라함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나는 먼지 같은 존재, 나는 다 타고 남은 재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벌레만 앉아도 무너질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의 멸망은 그 성의 죄악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을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장에서는 그 소돔성의 그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 그러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롯, 그렇다면 구원받은 롯은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눈으로 보았거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그 19장 하반절에서는 그의 두 딸을 인하여서 근친상간에 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랜 세월 소돔에 머물면서 그 윤리의 질서가 희미해지고 그 롯은 지키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딸들이 아마 아비를 술 취하게 만들었는지 계략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자란 이 딸들은 윤리의 그 선을 정확하게 긋지 못하고 무너져 신앙은 둘째치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아킬레스건이 되는 두 민족을 그 두 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돔성의 그 끔찍한 현장의 삶을 우리도 우리 시대는 안 그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4절 말씀인가요? 우리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성을 구별을 하진 않았지만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 문학적 표현에서는 맨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성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죄송합니다만은 영어 성경 가운데 NIV라는 성경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 상관하리라라는 이 표현을 We can have sex with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섹스라는 단어를 분명히 씀으로 말미암아 윤리적인 그런 타락의 현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성에 있는 아주 도적 같은 그러한 범죄자들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남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한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 그런 곳을 뭐라고 하죠? 그 어떤 창녀촌이나 이런 음란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 굉장히 점잖은 표현으로 번역을 했으나 그 본질은 그렇습니다. 성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무너진 윤리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진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욱해서 일어나는 번개와 같은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저지른 그 한 번의 실수, 잘못,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지만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약점,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악들이 회개되어져야 되는 것들은 회개할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것까지 생각이 나세요. 어쩌면 그런 것까지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라도 세상에 내가 그랬구나. 세상에 내가 그 생각을 했구나. 얼떨결에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음침하게 내 속 저구석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 작은 먼지 같은 생각까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노출되었을 때에, 말씀의 광명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의 거울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사방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그저 뭐라 할 것이 없습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못 나간다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롯은 그 소돔성에서 이 19장 1절 우리 좀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두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내용이 많아서 자세히 말씀은 나누지 못합니다만은 성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갈 곳이 없어서 앉은 것은 아니고요. 문학적으로 보면은 이 성문에 앉은 사람들은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작은 이러한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은 심판, 재판들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어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롯은 여기에서 묻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한 이주민,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에도 성공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포지션을 갖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된다든지 의회에 나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롯도 이미 이 소돔성에 들어갈 때에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미 거부가 되어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그의 풍족한 재산이 있는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영향력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할 때에 거부하지만 그 거부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갈 때에 벌떡 일어나서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이 롯에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그냥 보내는 것은 우리의 질서가 아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다. 우리가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래서 모세,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몇 군데 시편이나 또 사복음서나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을 기둥으로 잡는 이슬람에서는 이 나그네 대접을 굉장히 극진하게 지킵니다. 그 사람이 범죄자로 도망자가 됐든 그 사람의 형태를 보니 이거는 형편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과거나 삶을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나그네가 잠을 구하면은 먹을 것을 구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3일 동안 그 집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무슬림들, 즉 이슬람들이 지키는 그러한 질서들이에요. 우리의 닫혀져 있는 이 문화들, 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교회 성전문 꽉 닫아놓고 자기네들만 좋아서 춤추고 자기네들만 재밌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자기네들만 살찌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회와 분리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자기네들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추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고발당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보는 눈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통하는 우리끼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롯이 보여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 보내는 동안에 사위들도 생겼고 또 이웃들도 생겼지만은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찾지 못하였던 것,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소돔성에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동화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신앙의 잣대를 말하지만은 그것은 그들과 우리를 구별짓는 무엇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를 구별지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 할 때에 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뭔가 고민해 봐야 돼라고 하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향력이 끼쳐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대로 의인 10명 찾지 못하여 그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 이것이 우박과 비처럼 온 소돔성에 다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억지로 그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끄집어내서라도 구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롯이 자원하여서 나갑시다 이런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누구 내가 잘 알고 있던 누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던 누가 있는데, 내가 아끼던 동네에 친구가 있는데, 우리 사위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더 깊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때가 이미 이르러 심판의 불덩이가 떨어지는 때에 천사들이 그들을 잡아 억지로 그 성에서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남아 있어서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말씀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나머지 삶을 동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22절,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나는 윤리적으로 그렇게 이 성적으로 아니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순결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예배처럼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아니 불타버린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소돔성에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내 이름을 붙드시고 내 이름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나를 올려놓으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내가 잘 믿었나? 내가 충성했나? 내가 완전했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그 불구덩이 가운데 살아난 롯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이것이 성경에서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열왕기 상하, 이 역대 상하,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을 기억하여, 보아하니 이거는 안 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리시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 시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원하는 자의 그러한 반열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의 말씀과도 같은 것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아버지 나를 생각하사 이 불쌍한, 이 연약한, 이 안타까운 생명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은 좀 내려놓고요, 내가 나를 생각하사 내게 맡기신 이 가족들, 내게 맡기신 이 친구들, 내게 맡기신 이 민족들, 하나님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생각하여 주사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내가 질서를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빠져 있고 막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인하여서,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그 피의 성경책, 피 묻은 성경책을 내려놓고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죽었던 그러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희생과 그러한 순교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은 제가 얼마 전에 고백했지만은 치마폭에 성경책 한 권 숨겨 들어와 그것 때문에 모진 고난을 받으셨던 저희 할머니 한 분이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무릎에 앉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장남이었던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버님의 5 자녀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눈에 띄지도 않는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간증이고 이것은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저의 삶이 아닙니까? 감출 수 없는 본질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 살았다고 만족하며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잘할게요. 내가 충성할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게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살림의 그 반대는 죽음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멸하시고 뒤집어 엎으신다 그랬어요. 뒤집어 엎으셔요. 남지 않습니다. 여호와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 던져질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내 기도의 무릎에 올려놓으신 그 이름들을 위하여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10명만이라도 찾으면은 그 심판을 미루실 수 있나요? 늦추실 수 있나요? 멈추실 수 있나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민족에, 우리의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늘 연약하여 나 자신도 넘어지고 나 자신도 자빠지고 나도 시험에 들고 나도 유혹에 빠지고 나도 정신없이 살다가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눈물로 돌아오는 이 삶이 반복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 있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기도의 종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생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구원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많은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죠. 씨름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또 이겨내야 될 싸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우면서 버텨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려내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나를 생각하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를 생각하사 1년만 기회를 주세요.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참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 자신을 재물처럼 내려놓고 나를 생각하사 아버지 내게 맡기신 이 기도의 영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의 급한 제목 나중에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요. 교회에 존재하며 예배드리고 사라지는 그러한 내 자리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되어지는 본질적인 그러한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